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준행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아멘. 준행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동역자로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번째 동역자 에녹을 나눴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죠. 에녹의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에녹이 선택한 삶의 방법은 뭐였죠? 동행.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즉 에녹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했던 거예요. 그 결과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동역자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아는 이미지가 좀 젊지는 않죠. 그렇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런 가사가 생각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때는 그의 나이가 약 480세에서 500세 사이입니다. 젊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왜 50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를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견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여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오직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어, 은혜 없이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6장 초반에 보면 그 땅에 네피림이라는 종족이 등장해요. 거인족입니다. 힘이 막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내 주먹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동역자의 기준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겸손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그 다음 구절 6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동역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노아만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도 의로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또 완전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100% 무음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을 말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노아가 완전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삶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그럼 어떻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6장 9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노아도 동행했더라. 누굴 닮은 거예요? 자기의 조상인 에녹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앞에서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노아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동역자로 택하여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동역자로 택하여 하신 일은 뭐냐?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뭘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 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다스려라. 그런데 이 약속을 아담이 깼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번성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로 하여금 약속을 갱신하시겠다. 노아와 후손들과 약속을 맺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네모 반듯한 배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 50cm라고 하면 길이가 150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아가 만들어 봤어야죠, 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동물들을 태워야 돼요. 감사하게도 노아가 잡으러 가기는 안 하고 너에게 나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나온 동물들을 다 배에 실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다 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겠죠. 노아가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 배를 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렇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렇겠어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노아를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볼까요? 내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행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동역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괴롭혔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 이 말씀에 사울이 순종합니다. 가서 싸웠어요. 대승을 거두죠. 자,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인질로 사로잡고 살찐 짐승을 전리품으로 챙겨와요. 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순종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찐 짐승 몇 마리 끌어온 것뿐입니다. 사울의 말도 일리가 있죠. 순종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몇 마리 가지고 온 것뿐인데 이 정도면 순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찐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하는 것. 이것이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낫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순종했어요. 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동역자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 정도면 순종이지,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0%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배를 지어봤겠어요? 안 지어봤어요. 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때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자식들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얼마나 막막해.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뭐 사육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준행하고자 순종하면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말해,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준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자 했더니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순종을 제한하는 것을 봐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능력으로만 순종하니 내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내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반드시 내 한계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청소년들, 분위기상 조금 불량한 청소년들을 양육하시나 봐요. 근데 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대요. 그렇게 약속해도 약속을 어기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교회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왜 저를 이 사역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게 하십니까? 저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너도 나 속이고 내 마음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셨다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답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대. 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고작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사랑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내 생명을 걸어서 다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한계를 넘어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에 준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오늘부터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를 누려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죽어지는 은혜를 누린다고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 준행할 때. 준행할 때. 오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자신의 죽어짐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미움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포기하지 않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없어지고 말씀만 남아요. 그때 나와 내 주변이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찍이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마지막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과 동역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에요. 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과 동역하는 길. 그래야지만 끝까지 동역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못 가요. 가다가 멈춰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준행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때 다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도 준행하면서 내가 죽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대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교회 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모르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누가 이 소문 냈는지 찾아내가지고 제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 가만히 있어라. 변명하지 마라. 그때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을 했대요. 아,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래야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사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감사로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내 한계를 넘어 사랑하고 내 한계를 넘어 순종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헌신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신, 그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동역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준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준행하고자 할 때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을 미루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유,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고, 그죠? 헌신하라고 하셨으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복음 전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으면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 비로소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해서 노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